능가경 보고 있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대여 내가 열애장이라 말한 것은 나 내가 열애장이라 말한 것은 나에 집착하는 모든 외도의 무리를 나라는 것에 나다에 집착하는 모든 외도의 무리를 포섭하여서 허망한 견해를 떠나게 하고 심해탈에 들어가 속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 열애장이라는 말도 방편이다. 심해탈, 삼해탈이네요. 여기 삼해탈에 들어가 삼해탈, 공, 무상, 무원 세 해탈문이다. 공해탈문은 존재에 공을 관하는 것, 무상해탈문은 공이기 때문에 차별의 모양이 없다는 것을 관하는 것, 무원해탈문은 무상이기 때문에 원해서 구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관하는 것. 공의 탈문은 존재의 공을 관하는 것. 존재의 공을 관하는 것. 공해탈문. 무상해탈문은 공이기 때문에 차별의 모양이 없다는 것을 관하는 것. 무원해탈문은 무상이므로 구할 것이 없다. 이걸 관한다. 이것도 단계예요. 그러면 공이고 존재의 공을 관하고 그럼으로써 공 때문에 차별이 없다. 무상하다. 그 다음에 무상하니까 원할 게 없다. 하지만 설명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여튼 돌아가서 삼해탈에 들어가서 속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께서 열애장을 말씀하신 것은 외도가 말하는 나하고 같지 않다. 만약 외도의 견해를 떠나고자 하면 마땅히 무아인 열애장의 뜻을 알아야 한다. 열애장의 뜻은 무아에 있는 거다. 하지만 포섭을 위해서 또 열애장을 흔들고 처음에 대보살이 물은 것이 뭐가 다릅니까? 열애장과 외도들이 말하는 외도들이 말하는 작자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때 대보살이 널리 미래의 일체 중생을 관찰하고는 다시 부처님께 청하기를 원하옵건대 저희를 위해서 수행법을 갖추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보살 마하살들과 함께 큰 수행을 이루겠습니다. 대여 보살 마하살은 네 가지를 갖추어야 큰 수행을 이룰 수 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이른바 자기 마음이 나타낸 것을 관찰하는 것, 생겨나서 머물고 소멸하는 생주멸, 견해를 멀리 떠나는 것, 외법, 밖의 법은 성품이 없음을, 무성임을 잘 아는 것, 오로지 스스로 깨달은 성질을 구하는 것,
만약 모든 보살이 네 가지 법을 이루면 곧 대수행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대여 무엇을 자기 마음이 나타낸 것을 관찰한다고 하는가? 첫 번째, 대보살이 그러면 대표해서 널리 미래의 일체 중생을 관찰하고 그러고 청한 것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수행법을 갖추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지금 그럼 안욕따라 삼약선불이 깨닫기 위한 수행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자기 마음이 나타낸 것을 관찰하는 것. 그럼 무엇이 자기 마음 나타낸 것을 관찰하는 거냐? 이른바 삼계는 오직 자기 마음뿐이며 나와 나의 것을 떠나고 동작을 떠나고 가고옴도 없으며 시작이 없는 때부터의 집착과 잘못된 습기가 훈습되어 삼계의 갖가지 물질과 행동, 이름과 말에 개박되고 몸과 재물 등이 머무는 곳을 분별해 따라 들어가 나타난 것임을 머무는 곳을 분별하여서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좋은 거 나쁜 거 따라 들어가 나타난 것임을 관찰한다. 보살마살은 이와 같이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을 관찰한다. 두 번째, 무엇을 생겨나서 머물고 소멸하는 견해를 떠난다고 하는가? 이른바 일체법을 관찰하면 환이나 꿈에서 생긴 것과 같다. 환이나 꿈에서 생긴 것과 같다. 나와 남, 그리고 둘이 모두 생기지 않기 때문이고 자기 마음의 헤아림에 따라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제 본 건데 환이다. 그러므로 나는 객관적으로 본다. 저기 있으니까 내가 본다 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의 헤아림에 따라 앞에 표현으로 그러면은 몸과 재물 등이 머무는 곳을 분별해 따라 들어가 나타난 것임을 관찰한다. 나의 분별로서 나타난 것임을 헤아림에 따라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고 밖의 사물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고 이 무엇이 이것 때문이냐? 나와 남 일체법을 관찰하면 환이나 꿈에서 생긴 것과 같다. 왜 그러냐? 나와 남 그리고 둘이 모두 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자기 마음의 헤아림에 따라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고 밖의 사물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고 모든 식은 일어남이 없음을 보기 때문이고 또 온갖 연도 쌓임이 없기 때문이고 분별의 인연이 삼계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통째로 가다. 분별을 인연으로 한다. 이와 같이 관찰할 때 안과 박 일체의 모든 법을 모두 얻을 수 없고 안과 박 일체법 모두 얻을 수 없고 실체와 진실이 없음을 알아서 생겨난다는 견해를 실체와 진실이 없음을 알아서 생겨난다는 견해를 멀리 떠나 환과 같은 성품임을 깨달으면 즉시 무생법인을 얻어 제8지에 머물러서 심, 의, 의식, 오법, 자성, 이무아의 경계를 깨닫고 전의하여 의생신을 얻게 된다. 의생신 또는 의성신, 마음뿐인 신체,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신체라는 뜻. 초지상의 보살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뜻대로 생을 받는 의
대로 생을 받는 신체가 있다고 한다라고 주석은 달려 있고, 다 환임을 안다. 그러면은 환을 일으키려면은 일으키고, 또 환에 또 속지도 않고 의생신을 얻게 된다. 대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의생신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여 의생신이란 비유하면 뜻이 가는 것이 빠르고 막힘이 없어서 의생신이라 이른다. 대여 비유하면 마음과 뜻은 헤아릴 수 없는 백천유순 밖에서 앞서 보았던 갖가지 모든 사물을 기억해 생각에 상속해 그곳에 신속하게 이르지만 그 몸과 산, 강, 돌, 석벽이 이것에 장애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비유하면 이런 것과 같다. 마음과 뜻은 헤아릴 수 없는 백천유순 거리 밖에서 앞서 보았던 갖가지 모든 사물을 기억해 생각을 일으키는 대로 그러면 신속하게 이른다. 생각에 상속해서 그곳에 이른다. 중간에 그러면 다른 거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의생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여환삼매의 힘으로 앞에도 한번 나왔던 여환이다. 환하는데 그냥 그런 동그라미 꼬표를 붙이지 않는 여환삼매의 힘으로 주석에 보면 산, 하, 대지 등 일체 사상은 환상과 같은 것으로 실체가 없다고 관하는 삼매. 여기서는 이제 환상할 때 환자였습니다. 한자가. 신통자제하게 모든 모양을 장엄하고 본래 중생을 성취시키려는 서원을 기억하기 때문에 마치 뜻이 가는 것과 같이 일체의 모든 성인들 가운데 태어난다.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생겨나고 머물고 소멸하는 견해를 멀리 떠난다고 한다. 대여 무엇을 밖의법은 성품이 없음을 관찰한다고 하느냐? 이른바 일체법은 아지랑이 같고 꿈의 경계 같고 털 수레바퀴와 같아서 시작이 없는 때부터 희론과 갖가지 집착과 허망한 학습이 그 인이 바탕이 된다고 관찰하는 것이 밖의 법은 성품이 없음을 관찰하는 거다. 이와 같이 일체법을 관찰할 때 곧 오로지 스스로 깨닫는 성질을 구할 수 있다. 성질을 구할 수 있다. 대여 이것을 보살이 네 가지 법을 갖추어 큰 수행을 이루는 것이라 이른다. 너는 마땅히 이와 같이 부지런히 더닦고 배워야 한다. 그때에 대해 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원컨대 일체법의 인연의 모양을 말씀하시어 저와 모든 보살 마하살들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유무의 견해를 떠나고 모든 법이 점차 생기거나 갑자기 생겨난다. 고 허망하게 집착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일체법의 인연의 모양을 말씀하시어 유무 견해를 떠나고 모든 법이 점차 생기거나 또는 갑자기 생기거나 허망하게 어느 쪽이 됐든 허망하게 집착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여 일체법이 인연에서 생겨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른바 안과 밖이다. 밖이라는 것은 진흙덩이, 물, 막대기, 수레바퀴, 노끈, 사람의 공, 노력,
공들이는 것 등에 연이 화합해 병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물병 같은 것. 진흙병과 실로 짠 배, 풀로 짠 자리, 종자, 싹, 타락, 소유, 뭐 우유라든지 그다음에 소유는 버터, 타락은 우유죽 할 때 타락죽. 이런 것은 모두 다 이와 같다. 모양 있는 건 다 이러한데 지금 일체법이 인연에서 생겨나는 것을 둘로 나눠서 또 안과 밖으로 밖의 모양은 이러이러하고 밖의 연이 앞뒤로 전생한다고 이른다. 아니라는 것은 지금 밖의 연이 앞뒤로 전생한다고 이른다. 변화는 하지만 그대로 생하는 거다. 아니라는 것은 이른바 무명과 애업 등에서 온, 처, 개에 법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은 내 연기가 되는데 단지 어리석은 범부가 분별하는 것이다. 대여 인에는 6가지가 있다. 이른바 당유인, 상속인, 상인, 능작인, 현료인, 관대인이다. 대여 당유인이란 것은 안과 밖의 법이 인을 지어서 과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란 안과 밖의 법이 연을 지어서 과, 인, 온, 종자 등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상인이란 것은 사이 없는 모양, 무간상, 사이 없는 모양을 지어서 상속과가 생기는 것이다. 능작인이란 것은 인을 증상하여 과를 내는 것이 전륜왕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인을 증상하여서 과를 내는 것이 전륜왕과 같은 것을 말한다. 능작인에 대해서 다 원인 인자입니다. 능작인은 그러면 신통으로 보이고요. 전륜성왕과 같이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낸다. 현요인이란 것은 분별의 경계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마치 등불이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은 것임을 말한다. 현요인은 이러하고 관대인은 소멸할 때 상속이 끊어져서 허망한 생각이 생겨남이 없는 것을 말한다. 대여 이것은 어리석은 범부가 스스로 분별한 것으로 점차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대해여 만약 갑자기 생긴 것이라면 곧 만드는 자와 만들어진 것의 소작에 차별이 없어 그 인상, 원인의 모양을 구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점차 생기는 것이라면 그 체상을 구해도 또한 얻을 수 없다. 아직 자식이 생겨나지 않았는데 어찌 아버지라 부르겠는가. 모두 헤아리고 분별하는 사람이 말하는 인연, 소인연, 무간연, 증상연 등으로서 소생과 능생이 서로 매달려서 차례로 생긴다는 것은 이치가 성립되지 않는다. 모두 망정으로 집착한 모양이기 때문이다. 대여 점차 생김과 갑자기 생김은 모두 다 생김이 아니다. 단지 마음과 몸과 필수품 등을 나타낸 것일 뿐이므로 밖의 자상과 공상은 모두 성품이 없다. 그러므로 오직 식이 일으킨 스스로 분별하는 견해를 제거해야 한다.
대여 그러므로 마땅히 인연이 짓는 화배 모양 가운데서 인연이 짓는 화배 모양 가운데서 점차 생긴다거나 갑자기 생긴다는 견해를 떠나야 한다. 이 권은 이렇게 끝나고 집일체품이 계속됩니다. 3권에서도.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해가 일체법의 인연의 모양을 말씀하시어 저와 모든 보살마살들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달아서 유무견해를 떠나고 모든 법이 점차 생기거나 갑자기 생겨난다고 허망하게 집착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일체법의 인연의 모양에 대해서 일체법의 인연에서 생겨나는 것을 안과 밖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에는 6가지가 있다. 일체법의 인연에는 6가지가 있다.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는 애초에 생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다 망상이다, 환이고 그러므로 갑자기 생긴다, 점차 생긴다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논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3권 그때 대해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저희를 위해 말로 분별하는 모양의 마음의 법문 신법문을 말씀하시어. 신법문인데 말로 분별하는 모양의 신법문인데 말로 분별한다. 이것을 말씀하시어 저와 모든 보살마살들이 이것을 잘 알아서 능설과 소설 그러면은 또 역시나 설하는 주체와 또 말해진 것 2가지 뜻에 통달해 속히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2가지 뜻 가운데서 청정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 대여 네 종류의 말로 분별하는 모양이 있다. 이른바 모양의 언설, 꿈의 언설, 과악을 헤아려 집착하는 언설. 잘했다 잘못했다. 시작이 없는 때부터의 망상의 언설. 말로 분별하는 모양 4가지. 대여 모양의 언설이란 이른바 스스로 분별한 색상에 집착해 생기는 것이다. 꿈의 언설이란 이른바 꿈에서 먼저 경험한 경계를 깨어나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진실하지 않은 경계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진실하지 않다. 꿈을 꿔도 그러하고 그럼 깨어 있을 때에 대해서도 진실로 그럼 그거는 진실이고 꿈꿀 때에는 안 진실이고 그런 말씀은 아닌 거죠. 깨어 있을 때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4종류의 말 가운데 다른 부분에서도 설명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첫 번째 모양의 언설은 스스로 분별한 색상에 집착해서 생기는 것이고 꿈 언설은 꿈꾼 거를 쥐고 못 놓는 소리 하는 거고 과학을 헤아려 집착하는 언설이란
원수가 먼저 지은 업을 기억하고 생각해 생기는 것이다. 시작이 없는 때부터의 망상의 언설이란 시작이 없는 때부터의 희론과 허망하게 집착한 습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다. 대가 다시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다시 언어로 분별해 행하는 모양이 어느 곳에서 어떤 인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어로 분별해 행하는 모양이 어느 곳에서 어떤 인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여 머리, 가슴, 목구멍, 코, 입술, 잇몸, 치아, 혀에 화합에 의해서 일어난다. 대가 다시 세존이시여 언어와 분별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인이 되어 언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것이라면 분별은 마땅히 인이 될 수 없다. 분별하니까 그럼으로써 제 언어는 이제 좀 포괄적인 의미죠.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이제 말과 생각이 같이 간다. 분별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생각을 일으킨다. 언어를 일으킨다. 시비를 일으킨다. 만약 별개였다면 분별하고 언어하고 따로따로였으면 원인이 될 수 없는 걸 테고 그런데 또 만약 다르지 않은 것이라면 언어는 마땅히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르지도 않고 또한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라. 대가 다시 말했다. 세존이시여 언어가 제1의입니까? 말해진 것이 제1의입니까? 부처님께서 대에게 말씀하셨다. 대여 언어도 아니고 또한 말해진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제1의라는 것은 성인이 즐기는 곳으로 언어를 인으로 해 들어가지만 곧 이것이 언어는 아니다. 제1의가 언어는 아니다. 제1의라는 것은 성지로 안에서 스스로 깨달은 경지이고 언어로 분별하는 지혜의 경계가 아니므로 언어로 분별해 나타내 보일 수 없다. 대여 언어라는 것은 일어나고 없어지고 동요해 전전하는 인연으로 생겨난다. 언어라는 건 일어나고 없어지고 동요하여 전전하는 인연으로 생겨난다. 만약 전전을 연으로 하여 생긴다면 제1의를 나타내 보일 수 없다. 전전을 연으로 해서 생긴 게 언어라면 제1의를 깨달음을 언어로 어떻게 보일 거냐. 그렇지만 아예 또 별개다라고도 할 수 없음을 직전에 말씀을 하신 거고 마땅히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분별이 전부일 것 같으면 언어에서 그러면은 뜻을 나타낼 수 없지만 하지만 인이 된다. 언어를 인으로 하여서 들어간다. 제1의의 깨달음에 제1의는 자상과 타상이 없는 것인데 언어는 모양이 있어 제1의를 나타내 보일 수 없다. 제1의라는 것은 단지 오직 자기 마음뿐으로 갖가지 밖의 모양들은 모두 다 있는 것이 없어
언어로 분별해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여 마땅히 언어 분별을 멀리 떠나야 한다. 그때 대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사리기를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저를 위해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과 없음, 유와 무가 아님, 영원함과 영원하지 않음.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은 유무, 그 다음에 또 유무가 아님, 영원함, 영원하지 않음 등을 떠나서 일체 외도가 행할 수 없는 스스로 깨달은 성지로 행한 경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허망하게 헤아린 사상과 공상을 멀리 떠나 진실한 제1의의 경계에 들어가 점차 모든 지 보살지를 청정하게 하고 열의 지위에 들어가 무공용의 본래 원력으로 여의보와 같이 일체의 끝없는 경계를 널리 나타내며 일체의 모든 법이 모두 자기 마음에 보인 차별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다른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법에 대해 허망하게 헤아린 자성의 자상과 공상의 견해를 떠나 속히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공덕을 구족해 원만하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여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지금까지 물을 때에는 훌륭하다고 안 하셨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것에 본인의 눈높이가 드러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 질문이 그러면은 대보살 본인의 질문일 때이든 아니면은 대중들을 대표해서 대중들의 마음을 보고 다른 보살 마살들을 보고서 한 질문이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런데 지금 요 질문은 그러면은 완성형 질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앞에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읽자니 질문이 너무 길어서 넘어가고. 대여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네가 세간을 불쌍히 여겨 나에게 이러한 뜻을 청해 이익을 많게 하고 안락함을 많게 하려고 하는 거나 대여 범부는 지혜가 없어 마음의 헤아림을 알지 못한다. 허망한 습기가 이인이 되어 밖의 사물에 집착하고 같음과 다른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있음과 없음, 유와 무가 아님, 영원함과 영원하지 않음 등 일체의 자성을 분별한다. 대여 비유하자면 뭇짐승이 더워서 갈증에 시달릴 때 아지랑이를 보고 물이라고 생각을 내고 미혹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물이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범부도 역시 이와 같다. 시작이 없는 때부터 희론 분별에 훈습되어 삼독으로 마음을 태워 탐진치로 마음을 태워 색의 경계 모양의 경계를 즐기고 생겨나서 머물고 소멸하는 것을 보고 안과 밖의 법을 취하여 같고 다름 등의 집착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 대여 건달바 성은 아니지만 성이 아닌 것도 아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시작이 없는 때부터 성이라는 종자에 집착해 허망한 습기에 훈습되었기 때문에 성이라는 생각을 내듯 외도도 또한 그러하여 시작이 없는 때부터 허망한 습기에 훈습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없어서 같음과 다름 등의 갖가지 연설에 집착한다. 대여 비유하며 어떤 사람이 꿈에서 남자, 여자, 코끼리, 말, 수레, 보병,
성, 고을, 동산, 숲과 갖가지 장식을 보다가 깨어나서는 그것이 진실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대여 너의 뜻은 어떠하냐? 이와 같은 사람이 이 점에서 지혜로운가? 이와 같은 사람이면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종자에 집착해 허망한 습기에 훈습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없어서 같다 다르다 갖가지 언설에 집착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지혜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여 외도도 또한 그러하여서 나쁜 견해가 미쳐서 오직 마음뿐임을 알지 못해 같음과 다름, 있음과 없음 등의 견해에 집착한다. 대여 비유하자면 그림 속의 형상은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지만 어리석은 범부는 허망한 견해로 높고 낮다는 생각을 낸다. 미래의 외도도 또한 이와 같아서 나쁜 견해에 훈습되어서 허망한 마음이 증장해 갖고 다름 등에 집착해 자기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도 무너뜨린다. 유무를 떠난 무생을 논하면서 또 무를 말한다. 유무를 한꺼번에 긍정을 할 수 있는 무생이 아니라 분별하는 무 쫓아간다. 이것은 인과를 비방하는 것이고 선의 근본을 뿌리 뽑는 것이다. 인과를 비방하는 것이다. 파괴 단멸론으로 가니까 이 사람은 유와 무를 분별해 나와 남이라는 견해를 일으켜 마땅히 지옥에 떨어짐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 뛰어난 법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속히 멀리 떠나야 한다. 대여 비유하면 병든 눈으로 털 수레바퀴가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이런 일은 희유하다고 말하지만 털 수레바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보아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외도도 또한 그러하여 나쁜 견해로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등을 분별하고 집착해 정법을 비방하고 스스로 생사고해에 빠지고 다른 사람도 빠지게 한다. 끊기는 애매하지만 책은 여기까지 보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언어와 그 다음에 능설, 소설, 말해진 것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문답이 이제 있었고요. 네 종류로 구분을 해서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 모양 언설, 꿈 언설, 과악 헤아려 집착하는 언설, 시작이 없는 때부터의 망상 언설, 전부 다 시작이 없는 때부터의 망상이다. 또 그렇게 하나로 얘기하면은 하는 거고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대로, 잠들면 잠드는 대로 늘 그 망상 가운데 있다. 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잠잘 때에는 그래도 쉰다. 산매에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느껴지지 않고 언설을 쉰다. 또
똑바로 표시해놔야지. 불수레바퀴. 그런 게 아니라 언설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스스로 깨달은 성지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지 않으면 청정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늘 언설이다. 이제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구문인 거죠. 과악을 헤아려 집착하는 언설. 입 다물고 있어도 내가 받은 거는 되갚아 줘야 된다. 얘기 늘 있으니까. 여튼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